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읽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읽지만 우리가 읽는 행위의 주체이지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도서, 소설을 가정을 해볼까요? 소설이라고 하면 책을 읽는 독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소설을 읽으면 책을 읽는 독자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책의 주인공과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내 상상력과 이러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주체가 되어서 읽는 거죠. 읽는 독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읽고 있지만 제가 주체는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읽고 있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책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책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상상하고 지식으로 해석해보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하고 선입관을 갖고 뭔가 내가 해석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고 잘못 해석되고 전달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지만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다, 내 지식으로는 내 선입관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상상력과 생각과 선입관을 녹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선입견 또는 사람의 생각 이러한 것들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해쳤던 그런 구절들이 어디 있는가? 두 구절을 찾아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의 선입견은 뭡니까? 이 본문의 사람의 생각은 뭐죠? 뜨거워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뜨거워야 좋다. 그러니까 뭔가 뜨거워야 된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되고, 전도가 뜨거워야 되고,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던 부흥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도원 강사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부모님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하셨다. 뜨거워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거 참 좋아합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거 굉장히 좋아해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노력, 뜨거운 복음, 뜨거운 믿음, 뜨거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한체했지만 그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다는 거죠. 실제로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믿음의 본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 이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뜨거워도 되고 차가워도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워도 되고 차도 되는데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 부하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확 부흥이 되든지 겉모습은 부유한 것 같은데 속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이런 이중적인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이 아니라 확실한 맛을 내라는 거예요. 확실한 맛을. 무조건 뜨거워야 좋은 것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입관이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사람의 선입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한 맛을 내야 된다.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거는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어요. 차가운 것은요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만은 식은 커피는 잘 안 마셔요. 뜨거워야 맛있는 거예요. 뜨거워요. 제가 예전에 교역자들과 그 초계탕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초계탕이 뭐냐면 닭을 이제 이렇게 삶아서 여름에 먹는 거예요. 뜨거우면 삼계탕인데 이거를 차갑게 식혀서 그 닭 육수에다가 식초, 겨자 이런 거를 넣어서 닭고기를 찢어서 같이 국수 같은 거에 말아 먹는 게 초계탕이에요. 시원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후배 강도사님한테 툭툭 쳐가지고 강도사님 저기 우리 여기다 밥 한 번 말아 먹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식당에서 밥을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업원이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공깃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먹으려고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초계탕 국물에다가 공깃밥 마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초계탕 국물에다 공깃밥을 말려고 달라고 한 건데 마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왜요? 그러면 말면 맛이 없어요, 맛이 변해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 마냥 안 말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려고 주문했는데 안 말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깃밥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초계탕 국물에 국수도 먹고 그 국물 시원한 국물에다가 뜨거운 밥을 퍽 말았거든요. 말아서 한 입을 딱 떴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국물이 미지근해지면서 닭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잡내와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말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때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차도 되고 뜨거워도 돼요. 그러나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맛을 내면 됩니다. 이거는 삶의 태도의 문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뜨거워야 됩니다. 뭐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아멘. 이 구절은 축복의 찬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전형적으로 좋은 단어만 조합해서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오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찬송가예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은 이 시 또는 이런 곡조가 들어간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적인 허용으로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탁 거부감이 와요.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부감이 와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오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빼내고 그냥 긍정적인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우리가 뭐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단어들만 취사 선택해서 짜깁기를 하는 거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물론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인데 뭔가 향이 달라지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다가
냄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희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라고 그러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도 냄새라고 그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아무 의미 없이 쓴 그러한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빵빠레를 울립니다. 풍악을 울리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말탄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전리품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들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개선한 군사들이 쫙 도열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와 멋지다 라고 할 만한 개선 행렬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귀로도 풍악 소리가 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양쪽에 쫙 도열을 해서 시민들이 꽃가루를 던지는 거예요. 꽃가루를. 그럼 꽃가루가 흩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개선 행렬들은 이 빵 같은 거를 던져줘요. 저희가 영화에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뭐 배너나 아니면 뭐 그런 중세시대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시면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빵을 던져줘요. 온 사람들에게 빵을. 그러면 그 빵으로 맛보면서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군대의 개선 행렬을 보게 되는 거죠. 빵으로 미각, 눈으로 또는 귀로. 그런데 이 후각은 어떻게 할까? 후각은. 이 개선 행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개가 자욱하도록 향을 피웁니다. 향로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이 향로들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안개가 자욱하도록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군대 개선 행렬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 향이 쫙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 행렬을 직접 보지 못해도 향으로만 맡아도 아, 우리가 이겼구나. 온 시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첫째는 군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지금 승리해갖고 개선장군처럼 군인들이 이제 로마 시내로 돌아옵니다. 이 행렬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전리품과 받은 상금과 이런 걸 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이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들은 포로들이죠.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 이 포로들은 이 냄새가 끝나면 지위 고하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뭐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형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똑같은 냄새인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뿌리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뿌리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만납니다. 안 받겠다고 하고 몸으로 툭 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전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뿌리치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심판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모르고 살아서 저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돼도 뿌리치는 거예요. 싫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뿌리치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눈 감고 한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 듣기 좋은 구절, 말하기 좋은 구절, 듣고 싶은 구절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럴듯한 구절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에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읽는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읽는 내가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해석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선입견,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뜻, 본의에 맞춰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짜집지 않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의도대로 본 의대로 살아가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